예. 안식일의 평안과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예, 오늘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10가지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유혹을 물리치라입니다. 유혹을 물리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유나? 이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 벌써 있어요? 언제 그랬어요? 언제? 아, 그때 참 힘들었어요? 아, 예, 아이고. 벌써 저 나이에 이 세상 사는데 힘들고 억울하고 괴롭다면 앞으로 한 80년은 더 살아야 될 텐데 큰일 났네요. 유나, 그럴 때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속에? 아, 그래요? 우리가 참 살다가 억울하고 괴롭고 힘이 들 때에 누구를 원망을 합니까? 부모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누구를 원망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면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그렇죠? 예. 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는가? 이런 원망을 하게 됩니다. 참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곧장 엘림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이 쓴 마라, 쓴 우물, 이 마라를 경유하게 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발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자,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적절한 답과 설명을 줍니다. 예. 자, 그럼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시험. 예, 시험. 지금 이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모두 6번 나옵니다. 6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한글 성경은 똑같이 다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야고보는 이 본문에서 시험을 전부 세 가지로 각기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똑같은 시험이지만 이 원어인,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 시험이란 단어를 보면은 페이라조라고 해요. 페이라조. 그래서 이 페이라조,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면 영어 표현이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영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페이라조,
시험, 이 헬라어 페이라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시험이에요. 그냥 시험.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시련, 트라이얼, 시련, 트라이얼.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유혹. 이렇게 한 단어이지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험, 시련, 유혹. 자, 먼저 테스트. 이 테스트는 말 그대로 어떤 능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 만들어졌는지 그 상품을 가지고 그 성능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진 어떤 차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시운전을 하죠. 그러면서 그 차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테스트, 시험.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이런 시험을 보는데 이것도 뭐예요? 테스트,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성경에서 시험의 예를 들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그래서 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테스트입니다. 시험. 자, 그다음 이제 페이라조의 두 번째 의미는 이제 트라이얼, 시련입니다. 시련. 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우리가 다뤘죠. 시험, 트라이얼. 우리가 야고보가 말한 이 페이라조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 이것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유혹거리를 의미해요. 유혹거리.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오늘부터 이 뱃살을 빼보고자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애 아빠가 치킨을 시켜가지고 애들하고 맛있게 내 앞에서 치킨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자, 오늘 이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먼저 첫 번째 의미였던 시험, 이것은 글자 그대로 그냥 테스트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였던 시련, 이 시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련을 무엇으로 여기라?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역설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뭐하라? 왼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범사에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아도 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설적인 신앙이에요. 사실 이 기독교 신앙. 자, 따지고 보면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역설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시련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시련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마다 왜 나만, 왜 나만이라고 불평하기보다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심으로 시련을 참고 견뎌낸 후에 정말 욥과 같이 정금같이 나아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야고보가 말한 페이라조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 뭐죠? 유혹. 예, 유혹.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유혹.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시험을 보기 전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보기 전에 늘 우리 신학생들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 신학생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시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험을 보는데 컨닝을 하거나 위반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시험에 관한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에 관한 거.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면서 유혹을 참 많이 받는데 어떤 것이 유혹인지, 또 유혹은 어느 때 받게 되는지, 또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3절을 보시면, 자,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시험, 이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유혹.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유혹. 유혹.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신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에 시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시험이, 그 기도 안에 시험이 몇 가지 의미로 쓰였는지 아시겠죠? 몇 가지 의미로 쓰였죠? 네. 자, 먼저 앞에 있는 시험, 그 시험은 글자 그대로 뭐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시험, 빨간 글씨 시험은 뭐예요? 예, 내 마음이 컨닝을 하고 싶거나 또 부정행위를 하도록 충동질하는 유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험은 테스트, 시험, 뒤에 있는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혹은 반드시 내적인 동의, 나로부터 동의가 있을 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 유혹은 반드시 내적인 동의, 나로부터 동의가 있을 때만 해당이 된다. 예.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내가 유혹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시험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내가 유혹에, 이 시험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시험이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그러므로 유혹은 내 의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 의사. 예? 내 의사. 유혹은 내 의지, 내 의사가 매우 중요해요.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시면, 자,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때, 뭐 자식이 됐든 그게 뭐 돈이 됐든 뭐 무엇이 됐든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이 이치를 우리가 알면서도 욕심을 버리거나 내려놓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예.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내려놓을 수 없어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또 없으면 더 갖고 싶고, 무엇이든지 그냥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 자,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소유해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소유해 주느냐. 자,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아닌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나를 소유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을 내가 알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이 유혹을 받는 근원, 그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욕심. 내 욕심에 내가 이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끌리면 미혹에 빠집니다. 유혹에 빠져요. 욕심에 이끌리면. 그리고 결국 나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책임인 겁니다. 내 책임. 자, 14절에서 미혹됨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보면은 이 말의 어원이 사냥이나 고기잡이에서 유래했어요. 미혹됨, 이 단어가 사냥이나 낚시, 고기잡이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것, 이 유혹을 받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자기 앞에 놓인 그 낚시 바늘에 물려서, 그 낚시 바늘의 미끼에 자기가 끌려서, 욕심이 끌려서 그 낚시 바늘을 물었을 때, 그때 그 낚시꾼이 이리저리 흔드는 그 낚싯대에 따라서 이끌려 다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미혹됨이에요. 미혹됨.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의 유혹에 우리도 미혹되면, 사탄의 유혹에 우리도 미혹되면 우리 모습도 마치 그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사탄이 그냥 이리저리 흔드는 대로 그 사탄의 낚싯대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예?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흔드는 대로 그냥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외부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시련, 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시련, 이 시험은 우리가 그 시험에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참고 견뎌내면 내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참고 인내하면. 자, 그러나 내 안에 내부로부터, 내 안에서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 이 유혹은 내 육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내 영성을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시련이 참기 힘든 어려운 시험이에요. 정말 참기 힘든, 견뎌내기 힘든 어려운 시험이지만 오히려 내 내부로부터 오는 이 유혹이 그리스도인이 더욱 경계해야 하는 시험인 거예요. 어떤 시험을 더 경계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내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경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사탄의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먼저 이제 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뭐라고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 뭐라고요?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는 흔히 지피지기면 뭐예요?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 손자병법에 이 말은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 말은 손자병법에 없어요.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손자병법에 있는 말은 뭐냐면, 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제 손자병법 모공편에 보시면 적군에게 이기는 방법에 여러 가지 이제 승리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승리의 방법이 뭐냐면 아군의 피해가 전혀 없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 이게 손자병법의 가장 최선의 병법이에요. 승리 병법. 아군의 피해가 전혀 없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는 결코 백전백승 이런 말을 이걸 상책으로 삼지 않았어요. 자, 이 손자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 이것은 상책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냥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상의 상책이다 그랬어요.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탄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 자,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욥, 이 욥의 전술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욥기서 2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자,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욥의 전술. 자, 첫 번째, 내 발이 주님의 길을 바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따르는 거, 이게 바로 욥이 사탄의 간교를 물리친 필승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런 생애를 산다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나의 동의, 내적인 나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 싸울 필요도 없이 사탄의 간교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은 사탄으로부터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 여러분 또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 자, 요셉은 누구보다도 굉장히 치명적이고 강한 유혹을 받았고 또 그 유혹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요셉. 그런데 그 유혹은 상대방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의 내부에서 자신 스스로 온 유혹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로 그 치명적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자기 내부로부터 오는 강한 유혹이었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시면 참 이 요셉이 뿌리칠 수 없는 그런 강한 유혹을 그가 받았지만 그래도 그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참람된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유혹이 올 때마다 요셉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그 유혹을 과감히 뿌리침으로 하나님께 득죄가 아닌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사탄이 오늘날 우리들을 유혹하여서 우리들에게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타협하려는 그 사탄의 제의를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탄의 이 간교한 제의와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까지 사탄의 계략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유혹.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앞으로 더 간교한 수법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장하여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범죄하도록. 자, 하지만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나에게 사탄이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유혹은 반드시 내적인 동의, 나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해당이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낚시 바늘을 물 때까지 집요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좋은 미끼를 던질 거예요. 우리가 낚시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던진 그 미끼에 입질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낚시 바늘을 걷어 올려서 새로운 새 미끼를 끼워서 다시 넣잖아요. 뭐 할 때까지? 고기가 내 낚시 바늘을 물 때까지, 미끼를 물 때까지.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로 해서 내가 미동도 없으면 더 좋은 것, 더 다른 것으로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그 미끼를 물 때까지. 여러분, 이게 바로 페이라죠. 시험,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내가 그것에 동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 싸움,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싸움도 어느 한 사람만 한다고 해서 싸움이 됩니까? 우리 김서대 사모님 목사님하고 싸움이 안 되죠. 사모님 아무리 열려도 목사님이 그냥 무반응. 한 사람만 지금 한 사람만 죽어나죠. 아무리 내가 막 뭐라고 해도 한 사람은 그냥 뭐 태연하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근데 내가 그 유혹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을 받을 때마다 말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고 그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밤에 그 참 아직도 허점투성이이고 좌충우돌인 참 어린 그 제자들만 홀로 이제 세상에 남겨둘 것을 걱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당부하셨어요. 자,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마음속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했어요. 육신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냥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자,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삶으로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처럼, 또 요셉처럼, 그 욥처럼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